우리는 각자 신앙생활하면서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따라 때로는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경우는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망한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경륜을 잘 증명해 주는 성경의 인물을 찾는다면 단연 손꼽는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인정받았지만 그 관원들에게 또 꿈을 해몽하여서 곧 풀려날 것 같은 삶을 살 것처럼 여겨졌지만 2년이나 감옥에 더 지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따로따로 떼어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고통과 역경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비록 자신을 미워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형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마지막에 그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형들이 행한 것은 분명히 선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러한 섭리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 뜻하지 않는 고난의 순간을 우리는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8장 안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좌절을 맛본 후에 그곳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가야라는 지역의 중심 도시, 소위 말해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무역이 매우 발달해서 또한 풍성한 부유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부유하다 보니까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화려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문란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심정을 지난주에도 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도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심적으로는 매우 약했고 또 모든 환경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서 떨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매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선동한 불량배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베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았지만 또 다른 지역에 있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는 급하게 혼자 그 아덴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나는 두려워하였고 나는 약하였고 힘이 떨었도다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바울은 묵묵히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선 아덴에서는 좀 달랐죠. 아덴에서는 방해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쫓아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아덴 지역에서 논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지 못했을 때에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조롱하고, 그리하여 결국 아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극히 소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누가 쫓아와서 회방에서 물리적인 강압에 의해서 바울이 아덴을 쫓겨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 스스로 좌절을 맛본 후에 그 가운데 떠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심정은 매우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아덴에서의 사역의 좌절을 맛보고 나서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는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전도의 여정 가운데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죠. 1차 전도여행 가운데는 끝까지 바나바가 동행했고요.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실라가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가 합류했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 동행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라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베라에서 소동으로 인하여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하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이 베레아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도 바울은 혼자 있었고요. 또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갈 때에도 바울은 그 옆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을 왜 낯선 도시 이 고린도에 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러면서 바울의 심정은 심히 떨고 두려워하고 약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와 같은 상황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그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마음이 떨리고 두려워하였고 약해 있는 상태에서 그곳에서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굴라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이어지는 2절에 계속 보면 그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아굴라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이 부부인데요.
이 사람들도 원래 고린도에서 정착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고린도에 새로 정착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새로이 바울을 만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바울의 절친한 동역자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첫 만남이 이곳 고린도에서 이루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성경 안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로마에서 떠나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있다가 바울이 수리아로 돌아갈 때에 그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거죠. 또한 로마서 16장 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이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거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이어지는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인데 그들의 첫 만남이 이 고린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에 그들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는 너무나 좋은 동역자, 그 동역자를 이곳 고린도에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고린도에 오게 된 배경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절 다시 보면 그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 배경은 이제 로마 안에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임하게 되니까 황제가 그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된 겁니다. 자, 아굴라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굴라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과 이 로마 사람들 간의 분쟁의 조짐이 보이니까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로마에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도 이탈리아로부터, 즉 로마로부터 새로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강압적으로 떠나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이 부부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고린도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을 때 희망을 갖고 왔을까요? 야, 우리가 로마에서가 아니라 고린도에서 한번 잘해보자 라고 온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온 자리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처음에 말씀드린 요셉이 강제로 애굽에 온 것과 같은 상황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사도행전 18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낯선 곳에 왔고 또 바울 주변에도 아무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생업의 현장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바울이 만난 사람이 아굴라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던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서는 어떻습니까? 회당으로 간 것은 먼저가 아니라 먼저 살기 위해서, 그의 생업을 위해서 그가 먼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갔고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의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바울은 이후에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상황이 최악으로 다다랐을 때 그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그가 생업이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이 가장 복된 만남을 이루는 단초가 되었다라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서 추방되지 않았다면 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그것 때문에 로마에 머물지 못하고 고린도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되었을 때에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라는 지역은 바울에게나 아굴라나 브리스길라에게나 좋은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은 좌절해서 온 자리고 한 사람 다른 쪽에서는 쫓겨나서 추방당해서 온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이 아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찾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최악의 현장 속에서 만난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관계로 만들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처음에 드린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가 고린도라는 곳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몰아가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요? 바울 또한 두렵고 약하고 심히 떠는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란 곳이 좌절과 상처의 자리가 아닌 그들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리는 화려한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문란한 도시입니다. 화려한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은 쫓겨났습니다. 좌절된 상태로 왔습니다. 그럼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이 고린도였는데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웃기는 오늘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처럼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속에서도 최악의 순간 아니면 내가 뜻하지 않는 곳에서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만남 또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공통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통교회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 그 하나만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통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고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진 또 말씀을 보면 오늘 5절은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동안 떨어져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 오게 되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어서 아덴에서는 전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좌절된 상태에서 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생업에 종사하고 또 이제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오게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왔으면 우리가 다음에 상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왔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라고 우리는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닌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동역자도 왔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이 고린도에는 그들을 대적하여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옷을 털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에 하신 말씀을 근거하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는 완전한 관계의 단절을 선포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아? 그럼 너희하고는 끝이라고 그렇게 선언해도 된다라는 것이 이 누가복음 9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깨끗하다. 나는 할 도리 다 했어. 그리고 너희한테는 이제는 너희가 그 죄, 그 모든 것들이 너희한테로 돌아가고 이제 나는 너희하고는 끝난 거니까 이방인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그 자리가 화가 나서 열받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찾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결국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가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바울의 심정 어땠을까요?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강단에서 성도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의 입장에서 이 바울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을 때, 야,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한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덴 이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성을 다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모든 상황이 숲으로 돌아간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마음은 매우 무너지는 듯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밤중에 환상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9절에 보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내 생각, 네 판단으로 멈추지 말고 그러나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10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입니다. 이 말씀에 바울이 힘을 얻어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그는 기대하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11절에 보면 그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나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바울처럼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 모두는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길에 답을 삼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때로 인생에 막힐 때에 좌절이 올 때 두려울 때 있습니다. 그때에 이것만 분명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것 같고 좌절의 순간을 만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셉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뜻 가운데 있을 때에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서 팔려오는 과정 속에서도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요셉 스스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디발, 그의 주인 보디발도 이 요셉을 볼 때에 야, 쟤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 주인이 또한 보았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인생이 잘 풀려야죠. 그러나 어떻게 됐다고요?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받아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요셉보다 더한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는데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미움이 형들이 자신을 팔아 노예까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 주인 또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었죠. 형통하게 하였더라, 형통함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시각을 볼 때 요셉이 형통한가요? 노예로 팔린 게 형통한 겁니까? 감옥에 갇힌 게 형통한 겁니까? 우리가 누가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자신에게 형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되었을 때 그게 형통하게 되었고,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신의 가족까지 살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게 바꾸시는 섭리 안에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까지 오게 된 이유 좌절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하여 어찌할 수 없이 복음 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생업에 먼저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복된 만남을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 만남은 바울의 일평생 사역 가운데 가장 잊지 못할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바울은 이제 그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내가 너희로부터 깨끗해졌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계속 말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좌절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이제 세상에 흔들리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던 것처럼 올 한 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늘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면 비록 좌절의 순간, 고난의 순간, 알 수 없는 역경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훗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